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중에 이런 뉴스를 본 것을 여러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뉴스에 22일 날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이스라엘 가이사랴 지역 해안에 한 4km 정도 떨어진 바다에 이 3세기경에 난파된 배를 수색하던 중에 이 선한 목자 그림이 그려진 금반지를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PPT로는 보여줄 수 없으니까 카톡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왔군요. 제가 단톡에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금반지, 이 금반지를 자세히 보면은요, 그 한 목자가 양을 어깨에 둘러 메고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여러분? 보면은 그 백부장 고넬료가 살고 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도 이 가이사랴 하면 이 해안의 이 지역은 이 3대 항구 핵심적인 도시로서 아주 로마에서도 중요한 지역이다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이 반지를 보면서 분명히 가이사랴 지역에 살고 있던 로마 여성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보고, 당시에도 이 선한 목자상은 아주 흔한 그림이기는 했지만은 이렇게 반지에 그려져 있는 것은 아주 특별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전문가들의 추측이 맞다면은요, 이 반지의 주인이 로마 여성은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항상 반지에 껴서 늘 묵상하고 살아왔던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왜 개종한 로마 여인이 이 반지의 문양을 새겨가면서까지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갔을까라는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이 이 반지의 그림과 일치하는 목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선한 목자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 때론 식사도 하시고 또 하는 모습을 빈정대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왜 내가 이 땅에 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양과 같은 우리들에게 어떤 목자가 되시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죠. 한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키우고 있었어요. 100마리다 하면은 우리가 보기엔 꽤 많은 양을 돌보는 것 같지만은 당시에는 적어도 300마리 이상은 되어야지 그래도 부유한 유목민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100마리 정도는 여러분 빠듯한 목자 살림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 목자에게 한 마리 한 마리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 목자가 하루는 오후가 되어서 우리로 돌아왔는데 우리 속에 양들을 들여보려면서 한 마리 한 마리를 세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어보아도 99마리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그 양들의 이름과 성격들을 정확하게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목자에게 자신의 99마리 양들을 다 맡겨놓고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해가 떨어진 줄도 모르고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면서 찾아 헤맸습니다. 이 목자는 찾는 동안에도 늘 말썽만 피우는 그 한 마리 양이 너무 밉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한 마리를 내가 잘 돌보지 못한 그 자신을 자책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요, 그 한 마리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그 소리를 향해 다가가니까 잃어버렸던 그 양이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자는 그 양을 보자마자 온몸으로 끌어안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 양을 자신의 양쪽 어깨에다가 이렇게 메고는 다시 우리까지 집으로 돌아왔고 다음 날 아침에는 그 한 마리 양을 찾은 기쁨에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하고 잔치를 열었다라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 값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면은 분명히 이 양 한 마리 값보다는 더 많은 잔치 비용이 들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죠. 그 말은 선한 목자에게 이 양 한 마리는 단순한 양 한 마리 돈의 가치로 보지 않고 그 존재 자체로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마리 양들을 키우고 있었지만 양 한 마리도 대충 키우거나 돌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은 선한 목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토양학자이기도 했고 잡지사 사진 기자였던 이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양들의 습성,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를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더 알게 됐는데 그는 동아프리카에서 자랐답니다. 8년 동안 직접 양들을 키우면서 목자의 생활을 체험해 보았다고 하는데요. 그는 양들을 직접 키우면서 성경의 말씀이 다시 깨달아졌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는 이 말씀 말이죠. 양들을 누이시며 라는 이 누이신다 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사람은 양을 키우면서 깨달았다 합니다. 먼저 양들은 쉽게 눕지를 않는답니다. 쉽게 눕지 않습니다. 양들이 눕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첫째는 양들은 겁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두려움에 벗어나지 않으면 양들은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토끼 한 마리가 덤불에서 뛰쳐나오면 양은 겁이 질려서 도망을 가기 시작하고
다른 양들은 앞에 양이 도망가니까 영문도 모른 채 같이 도망을 간답니다.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도망가다가 유산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목자는요, 항상 양을 키우고 들판에 생활하는 동안에도 총과 또 총을 늘 소지하고 침대 곁에 두고 잠을 청하고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일어나서 총과 전등을 들고 이 양치기를 앞세우고 양들을 향해 뛰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양들이 목자를 보며 이제 마음에 안정을 갖기 시작하고 그때의 자리에 눕는다고 말합니다. 둘째는 양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거나 불화가 나도 눕지 않는답니다. 양들 사이에도 서열이 있는데 그 서열을 가르는 게 뭐냐면 서로 머리를 부딪히면서 이 힘싸움을 하면서 결정이 된답니다. 때로는 오만하고 교만한 양들이요, 다른 양들과 어린 양들을 냅다 부딪히고는 탐스러운 목초지에서 쫓아낸다 합니다. 이런 긴장 관계가 있는 양들은 편히 누워서 쉬지를 못한다고 해요.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양들이 신경 과민으로 체중이 줄어들기 시작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가 나타나면 이런 경쟁 의식이 사라지고 싸움이 그치고 편안한 마음이 되어서 양들이 이제 눕기 시작한답니다. 세 번째는 언제냐? 파리나 기생충으로 인해서 괴로울 때도 이 양들은 눕지를 못한답니다. 말파리, 새파리, 진드기 같은 해충들이 이 양의 몸을 괴롭히기 시작하며 양들은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진대요. 그래서 벗어나려고 발을 동동 구르고 머리를 흔들기도 하고 덤불로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요, 이런 해충들에게 시달리지 않게 하려고 몸에 있는 진드기들을 잡는 해충약들을 뿌려줘야 되고, 혹시 양들이 괴로워하지 않는지 늘 살피면서 시간과 충분한 약품들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합니다. 넷째로는요, 이 양들은 굶주림의 염려에서 벗어나게 해야지만 편히 쉼을 갖는다고 합니다. 배가 고프고 하면은 절대로 눕지 않는답니다. 근데요, 양이 또 특이한 점은 양이 번식을 잘하는 지역은 건조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 곳은 또 황무지가 많고 풀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곳이 또 번식은 또 잘 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푸른 초장을 구한다는 것이 목자에겐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자는요, 이 황무지 거친 땅을 고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시덤불과 뿌리들을 걷어내기 시작하고, 특별한 곡식을 심고 콩을 심고 그곳에 물을 대어서 양들이 먹을 풀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풀을 관리합니다. 그러면은 푸른 초장이 조성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 꼴을 먹는 어미 양들이요, 새끼들에게 풍부한 젖을 먹이기 시작하고, 목자는 배부르게 먹고 풀밭에 누워 살이 오르는 모습을 보며 목양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요, 양이 살고 죽는 것은 목자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의 손에서 길어지는 양들은 외부의 공격에서도 편안히 쉴 수 있고, 내부의 갈등이 시작돼도 그 갈등이 해소되고 평안히 쉴 수 있고, 또 파리떼나 해충들과 같이 사사롭지만 불편하게 하는 문제들도 세심하게 살펴주고 해결해 주기 때문에 편안히 쉴 수 있고, 또 목자들은 풍부한 꼴을 준비해 먹여주니까 항상 만족하며 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반지의 주인인 로마 여성이 이 선한 목자 그림이 그려진 반지를 끼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살아갔는지 우리는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양의 습성을 잠시 살펴봤는데 꼭 우리 자신들과 가장 닮은 동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갑니까?
꼴을 먹지 않으면 눕지 못하는 양처럼 우리는 늘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늘 염려하며 살아가잖아요. 내부 갈등이 생기면 눕지 못하는 양처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관계의 문제에 아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파리 때나 해충들에서 신경쇠약에 걸려 눕지 못하는 양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그 작은 영적 공격에서도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 아닙니까? 또한 남의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그로 인해서 우리는 또 얼마나 무방비로 인생의 상처와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과 양의 습성은 너무너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선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선한 목자가 필요하십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고 성탄절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신 날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누리는 그 풍성함은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는 그저 주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받아들이기만 해도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영생이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수지맞은 장사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값없는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늘 배워요. 세상에 공짜란 없다. 하도 배워가지고 이 값없는 은혜를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공짜가 아닐 텐데 뭔가 필요 요구하실 것이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강윤미 집사님이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그 선한 목자의 섬세함으로 내 삶을 돌보아 주시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을 하려고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 전 추수감사절 때도 11월이었죠. 우리 선교사님 세 분에게 우리가 마음을 전해드렸죠. 이유는 선교 현지에서 복음 전하다가 코로나에 확진되셔서 그래도 겨우 한국에 오셔 치료받으시고 다시 선교지로 가신다는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시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헌금을 전해드렸잖아요. 우리에게는 적은 금액은 아닌데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앞두고 26일에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25일에는 어떤 뜻깊은 일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코로나로 성탄절 발표회도 하고 우리가 참 즐거운 시간을 가지다가 그거는 못하지만 다른 의미 있는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마다 독거 노인들에게 먹을 것을 포장해 나눠드리는 작은 이들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목사님과 교회는 1년 내내 그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는 성탄절 단 하루라도 우리가 대신해서 이 일을 섬기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연락을 드렸더니 독거노인 80여 분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품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에코 가방도 마련했고 그 가방에 들어갈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준비해보니 가방이 좀 더 큰 것 같아서 뭔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더 계산하지 않고 물품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런 저의 이 무계획적인 돌출 행동 때문에 우리 교회 살림을 생각하는 사모는 늘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용이
16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즐겁게 포장해서 전날에 미리 작은 이들 교회 가져다 놓으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성탄절 이렇게 푸짐한 선물을 전한 것은 우리가 이 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처음이라고 그래 말씀하시면서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교회 1년 재정 다 쓰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요즘 살 빠진 게 안 먹고 이거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농담도 하셨습니다. 저는 늘 그 목사님과 교회를 존경해 왔는데 이렇게라도 동참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물품을 지불하려고 이제 은행을 갔는데 벌써 통장에 성탄 헌금 60만 원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제 행사를 다 마친 후에 뒷정리를 하고 교회 청소하고 집으로 돌아오려는데 갑자기 교회 도로 앞에서 정철원 집사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간사님 부부와 길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눈 사이에 또 한 집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닙니다. 그러더니 만나자마자 목사님 교회 문 열려 있습니까? 문 닫았는데 그래서 열어드렸더니 조용히 100만 원을 헌금하고 가신 거예요. 또 그 집사님 언제 만날지 이제 또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60만 원이 성탄절 예배도 드리기 전에 이미 마련이 돼버린 거죠. 독거 노인을 위해 사용된 비용이 정확하게 채워진 것입니다. 그 과정을 목도한 사모님이 오늘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나 봐요 하고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무계획적인 저의 체면이 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사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성탄절 예배 헌금이 들어오면 도미니카 공화국에 계신 선교사님 부부에게 전합시다 하니까 이제는 그래야지요. 하나님이 하신데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요, 교회 일이라고 주의 일이라고 이렇게 돌보시는 게 아님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섬세한 분이신지, 나의 삶을 얼마나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우리는 늘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내일이면 우리 자녀의 등록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어도 그것도 이미 주님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 성장 과정에 누구에도 말 못할 아픔과 상처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과 아픔과 상처를 바꾸어서 이제는 기쁨과 회복과 사명으로 바꾸어 주는 분이 우리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연약함, 열등감, 비교의식, 허영으로 인해서 선한 목자를 따르지 못하고 곁길로 빠져 허우적거릴 때 유혹에 넘어져 있을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한 번 주의 자녀가 된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산 넘고 물 건너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시 싸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좋은 선한 목자가 계시니까 평안히 누우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탄절날 이 땅에 오심을 우리도 이제는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은요, 이제는 그분의 품 안에 여러분 평안히 또 쉬면서 또 그분의 품 안에 거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염려하고 근심하며 보냈던 모든 시간들을 다 채워주시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한숨과 눈물로 살아가지 않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품에 안겨서 어떤 외적인 공격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평안히 쉴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삶에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도 평안히 쉴 수 있고, 또 관계로 인한 아픔으로 또 상처로 있었던 우리들도 이제는 평안히 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날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내 삶에 오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평생에 주여 따르며 그 안에 거하는 우리 삶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